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2017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런 앞부분에서 한번 짚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제가 예전에 한번 불렀던 노래입니다. 뭐냐 하면 최희준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맨. 한번 불렀던 곡인데 그래도 박수로 반응해 주셔서 좀 더 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박수로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앞서 가신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해서 방랑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생의 삶을 마치고 이룰 천국, 바로 천상의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생에서 지금 누리는 천국, 이루어가는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의 천국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막연한 나그네의 길, 방랑자의 길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신앙의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해서 늘 한적한 오솔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개척해야 할 광야길을 걷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오솔길을 걷는 그 상황에서조차 선택의 기로에서 각종 마음의 갈등과 영적 전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영적 전쟁이란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나의 삶 전체를 주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주님의 온전하신 통치의 상태를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땡땡 충만이 가득할 수가 있어요. 일과 사역으로 너무 바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탐욕 충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와 무엇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017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설교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가 새롭게 떠오르게 됩니다. 새롭게 떠오르게 됐는데 이 2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호렙산에서 있었던 십계명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고 그리고 십계명을 모세가 설교 형식으로 쭉 풀어놓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아라 라고 설명하며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는 주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법들이 쭉 적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곧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무엇을 주시는 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먼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야, 주님께서 주신 저 가나안 땅, 이제 그 땅에 가갖고 싸울 건 너무 걱정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군사는 패하지 않는데, 승리한데,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사기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린 다음에 몇 가지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어떤 지시사항이냐?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거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1월 군번이었었어요. 제가 입대할 당시에는 11월 달이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바람이 어찌나 센지 여기 우리에서 가까운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부모님과 헤어지고 이제 입대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계실 때에는 이 조교들이 잘해줍니다. 근데 부모님들과 헤어져갖고 건물 한 바퀴만 돌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군대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사회에 정신줄을 놔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사이트 못 들려 이러면서 굉장히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것도 군복 입은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입고 그 옷을 입은 채로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이 막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군복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조교가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 번호도 주어지지 않죠. 야, 아무개 나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네! 이러고서 나가요. 그럼 너 집에 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집에 가나 했더니만은, 이렇게 봤더니만은 그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집으로 돌아가면 훈련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같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재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입대. 훈련소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입대를 해야 되지만 그 친구가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우, 난 여기서 뺑이 치는데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저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고선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훈련소 이 번호 주기표도 달고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그 차가운 땅에서 그 이제 각개전투 하면서 막 엎드려서 포복하고 그러는데 그 얼었던 땅이 사람 온기로 다 녹아요. 온기로 다 녹아요. 녹아가지고 진흙이 돼요. 그럼 그 진흙을 또 기어가지고 가면은 또 이렇게 훈련 끝나고 나오면은 그 진흙이 다 얼어붙어가지고선 뚝뚝뚝뚝 떨어지고 막 그런 훈련을 받는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또 부르는 거야. 야, 47번 훈련병 앞으로 나와. 47번 훈련병 아무개 이러고서 나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 몸에 이 신검을 받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었는데 이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너 집으로 가. 너 이제 현역 안 받아도 되니까는 집으로 가서 다시 재입대해가지고선 너 이제 공익으로 가갖고 공익으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나도 몸이라도 아프면 집으로 갈 수 있는데 훈련이라도 적게 받을 수 있는데. 또 다른 대상들입니다. 훈련 불가 대상.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됐건 어쨌든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속출해가지고선 거기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요,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집으로 돌려보낼 대상자들의 일글을 읽으려 보려느니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자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주님 정말 배려심이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드는 말이, 야, 주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으신 분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저도요 집에 가는 부류에 끼고 싶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부류에 끼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 집을 지어놨는데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포도원에서 수확을 얻어서 아직 수확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혼은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다라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이 말들이 앞에 있는 이유는 뒤에 있는 말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의 속뜻은 다음 구절에서야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 어떤 사람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사회에 혹은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전쟁에 나갈 때에는 누구든지 겁은 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겁으로 다른 군사의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삶에 미련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에 미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과 생의 미련으로 말미암아 다른 군사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전쟁에 나갈 때에는요, 놓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는요, 미련이 있는 한 사람이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왜 하는 겁니까? 전쟁은 지려고 하는 겁니까?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 혹은 누군가와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은요, 100% 힘을 다하게 됩니다. 대략 나이가 가지고 있는 힘의 일부만 활용했다가 전쟁에서 패배만 하면 하지 않으니만 못한 전쟁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일단 전시에 들어서면요,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전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그럼 군인만 나가서 총 들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일반 그런 백성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전시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류가 통제됩니다. 전쟁되면 차 끌고 다닐 수 있나요? 없어요. 차 끌고 다니다가 폭격맞습니다. 유류가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누렸던 자유들이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자유는 제한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들이 100% 모든 것이 전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의 이미지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주님도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로 미련이 남아있는 군인은 전쟁과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이 남아있는 군인들, 전쟁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이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국지전과 전면전, 이와 같은 매우 다양한 영적 전쟁들을 경험합니다. 소소한 선택들, 신앙의 다툼들, 그리고 불신자 가족과의 관계,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도 있는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에서의 중요한 결정들. 이러한 결정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인지 그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그리고 늘 갈등하며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갈등과 영적 전쟁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늘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마음은 이기고 싶어요. 그런데요, 내 육신이 약해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참 붙이기 쉬운 말 가운데 하나이죠. 근데 이 말의 본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내 육신은 연약해요. 그러니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절,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정말 목사의 질문, 저 질문 정말 현실감각 떨어지는 질문이다 라고 하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현실감각이 떨어지라고 하는, 진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 가득한 목사의 질문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그런 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대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승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전쟁을 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목숨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지 이길 수 있는 것이 전쟁인데,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 싸우니, 생명이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총만 내놓고선 이러고 쏘면서 싸우니, 삶의 일부만 할애하면서 싸우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이기고 싶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100%의 힘을 한번 다 쏟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한번 100% 한번 쏟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체력의 100%를 한번 쏟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의 100%를 한번 쏟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력과 환경과 관계의 100%의 힘을, 여러분의 능력의 100%를 한번 쏟아 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보지도 않고 매일매일의 연약함을 먼저 생각하는 군사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해요. 내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 예배만 간신히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 하면서, 아우,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는 이런 영적 성장과 성숙이 없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라고 반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100% 한번 쏟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한번 나오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는 체력을 한번 분배해 본 적이 있으세요? 수요예배 나오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한번 조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금요예배 한번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밌는 한일전 축구 한번 놓고 한번 나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나의 희생은 전혀 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만 바라고 있으니 우리는 늘 하는 얘기가 그것뿐인 거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모든 것을 쏟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승리하기를 바랍니까? 모든 것을 쏟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성숙하기를 원합니까? 모든 것을 쏟아부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모든 것을 쏟아부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랍니까? 군사가 전쟁에 임하는데 집에 두고 온 무엇인가에 한쪽 마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막 포탄이 떨어져요. 총알이 여러 군데서 막 날 죽이려고 나를 표적 삼아서 총알을 막 쏘아대는데 어떻게 집에 두고 온 그 무엇인가에 마음을 쓰면서 전쟁에 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투에 임해야지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전쟁이고 전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내 영이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면, 정말로 우리가 살고 싶으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이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한번 그 영적 전쟁에 한번 부딪혀 봐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매달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쏟아보지도 않고 연약함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력을 다해보지도 않고 패배를 단정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한번 쏟아부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승리와 패배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쏟아붓지 않고 나는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다? 여러분, 사회 가치에서도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쏟아붓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건 도둑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는 사회 이치에도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진정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숙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장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그런 이기고자 하고 하는 마음, 혹은 성숙해 보고자 하는 마음, 혹은 성장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장과 성숙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숙제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은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요, 무능하거나 무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갖고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무책임한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만 오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우리의 성장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우리의 성숙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우리의 전도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승리하기 위해, 성숙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땅만 쳐다보는 닭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호령하는 독수리처럼 살고 싶습니까?
우리 찬송 잘하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예, 독수리같이 날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앙모하지 않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기는 원하지만 날아오르기 위한 그 어떤 날개짓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날아오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는 닭처럼 살 것인지,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하늘을 호령하는 독수리처럼 살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100% 활용하여서 전쟁에 임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한다면 죽기를 각오하며 영적 전쟁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영적 전쟁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싸울 때에, 그럴 때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100% 우리의 힘을 다할 때에,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쏟아놓으신 주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1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모두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예배만 드리면 2019년은 아디유 빠이빠이입니다. 우리가 2020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2020년 이것저것 휘둘리면서 2020년도 지난 2019년, 18년, 17년처럼 폐잔병처럼 이리저리 공격해 오는데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폐잔병처럼 고개가 그냥 푹 떨어뜨리고 무거운 어깨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겠습니까? 모든 힘을 다해 고지를 점령하고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고 누리는 2020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업자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총력전을 펼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의 군대, 승리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